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사합시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설교를 하러 이제 제가 섰는데,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오늘 설교를 두 사람이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오늘 강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김윤남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본인의 삶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증거하고 또 삶의 메시지로 증거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간증, 설교 이렇게 해서 오늘 설간증, 설간설 이렇게 설교, 간증, 설교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어제 오셨는데요,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또 제가 몇 주 전에 또 제가 참 좀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걸 만류하시는 거를 제가 막 굳이 또 이렇게 좀 청해가지고 좀 쫄랐어요. 와달라고.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대만에 갔을 때 우리 그 주재성 장로님 네 분과 같이 갔는데,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가운데 무슨 뭐 길에서 말이죠. 근데 뭐 긴 얘기도 아니고 나누는 중에 익히 뭐 주재성 장로님께 몇 번 들었던, 또 이제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제 그 어떤 헌신의 이야기들, 또 당신 그 교회의 사역의 이야기들, 이를테면 저하고 이제 우리가 연배가 차이가 나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들이 어떠했는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한테 들으면 더 좋은데요,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성도들 중에 대부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전도받아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초신자가 많아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어떤지, 교회의 그 기성교회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같이 덮어놓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참 생명을 바치면서 지켜낸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들이 꽤나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지키는 거, 또 철학 기도를 하는 거, 또 교회 어머님들이 교회에서 그냥 지고지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또 기도하고, 늘 그렇게 또 토요일 밤에 보면은 철야하면서 주보를 접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내일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면은 철야로 기도하고 또 금식으로 기도하는 이런 좋은 그런 역사와 전통도 우리 한국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정말 그런 보화와 같은 좋은 것들이 이 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과도 맞물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큰 은혜를 입으면은 그것을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고 결초보온하겠다고, 배은망덕 결초보온 비싼 말 나왔어요. 오늘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주신 생명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어머님들의 그 아름다운 수고들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 평신도일 때 교회에서 그런 기도 많이 하고 또 작은 것보다 큰 것까지 섬겨되는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그게 부럽고, 또 우리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습니다. 저희 교회 7년 전에 저랑 같이 개척을 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그 당시 나이가 다 젊었어요. 제 또래 애들이 많고 제 밑으로 또 있고 발팔하고 다 젊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마음에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한 번씩 제가 훈련할 때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진득하니 기도하는, 좀 영적으로 공부를 떼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영준이도 기억납니까? 그렇죠. 우리는 젊으니까 바깥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사역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가 약하니까 인정하고, 아멘. 우리 예수 감리도가 무슨 기도빨이 세겠노? 그러니까 기도빨 약한 거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 군부를 떼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제가 그를 참 그 고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어머님 한두 분씩 들어오시고, 또 이제 그야말로 제가 기도했던 대로 또 정착을 하시고, 아멘, 아멘. 또 참 수고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딱히 부탁한 적 없는데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심지어 복음도 들고 나가는 할머님들, 또 할아버님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걸 얻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오면은
얼굴도 잘 안 보고 대충 분위기 보고 젊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좀 사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다 같이 막 젊게 움직이고 팔팔하게 움직이고 하니까 대체로 그냥 딱 이미지가 젊은 교회라는 평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청년들하고 사역하시죠. 이렇게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와, 다 청년이네. 청년이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청년입니다. 요새는 애 늙은 이들도 많아가지고 팔팔하게 젊은 것들이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 좀 잡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하고 아멘 아멘. 아유, 우리 청년들 많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셋이 뽑고 있습니다. 앉으려고. 네, 뽑다가 지금 이게 많이 나가지고 염색만 하려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헌신들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게 많은데 제가 이런 좀 제 안에 핸디캡이 좀 있어요. 저 자신이 교회 생활을 어렵게 했잖아요. 또 저 자신이 개인적인 삶도 좀 가난하고 제가 어렵게 뭘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늘 인색하고 뭘 드리고 내어드리고 나누어주고 제가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도 인색한 삶을 살아왔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보도 못했어요. 뭐 김지현 사모가 저를 건져줘서 이렇게 좀 사랑구실하고 있지.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어떤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뭔가를 내놓는 것에 있어서 인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한테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좀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그런 것에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좀 해라, 또 좀 섬겨라, 뭐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봉사 좀 해봐라 이런 말, 여기 지금 섬기는 자리가 비었는데 좀 섬겨봐라 이런 말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차라리 내가 하고 말거나 또 진짜 나랑 좀 통하고 진짜 오해 안 하고 진짜 친한 사람 뭔가 좀 확 검증되어진 사람 소위 그러니까 그 인간성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지지 않고 좀 욱하지 않고 이런 사람 그런 좀 쉽게 말하면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치웅수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제가 좀 해라 네가 좀 해라 이래 말할 때도 한 번씩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야매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걸 제가 잘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에 다른 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스토리를 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물론 모든 건축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근데 저는 그야말로 제가 전략가도 아니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뭐를 전망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제가 멀리 못 본다는 거. 네. 지역 집사님 우리 아시죠? 저랑 동갑이신데 우리 스타일 다 나왔죠? 스캔이 다 됐죠? 네. 우리 좀 이게 좀 딸려가지고 이거는 뜨거운데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래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면 아멘 하고 또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또 한 걸음 움직이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좋은 마음 주시면 또 저 혼자 막 고민하다가 확신이 들면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양육을 받아봅시다. 훈련합시다. 컨퍼런스 갑시다. 아울렛이 가는 거 있는데 좀 갑시다. 단기 소개업 나가볼래?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제가 하게 되었고 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더불어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내 평생 그런 거 할 수 있겠나 상상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들을 제게 넣어주시고 또 저 혼자서는 아이고 함부래 따라합시다. 함부래. 권사님 이 말씀 좀 모르시죠? 함부래 이런 말 하십니까? 함부래. 아예 하지 마라. 아예 아서라 이런 뜻입니다. 함부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길래 내가 함부래 이래 했단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했는데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리더십들과 나누고 또 같이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교회 앞에 공포를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무리 기도는 하지만 우리 속에서 답이 없고 이래가지고 기도만 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안양에서 잘 살고 계시는 우리 주세성 장로님을 들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놔두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응답 중에 응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장로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당신이 몸으로 지금 커버하고 또 직접 발품 팔아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별로 체감을 못하는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최근에는 제법 좀 그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제가 그냥 장로님이 또 잘 감당하시니까 늘 이러고 이제 믿고 그랬는데 또 맡기고 이랬는데 저는 그래서 좀 마음을 많이 놓고 있었는데 물론 장로님이 얘기하시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 그 눈빛 속에서 장로님이 순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과 눈빛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 노프라 부름입니다. 이분 딱 말씀하시는데 눈빛이 이렇게 막 심하게 동공이 흔들릴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흔들리시고 그리고 이제 또 뭔가 마음이 좀 말과 다를 때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 이제 1년 있어 보니까 좀 알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좀 스트레스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어떻게 좀 큰 소리 칠 수는 없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제가 좀 더 심각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원하기는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한 1년을 우리가 이제 장로님께만 맡기고 걸어왔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지어진 건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땀이나 눈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감격이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많은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와 아빠가 우리 식구들이 앞선 세대들이 눈물로 지은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눈물이 좀 필요하고 우리의 땀이 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는 그런 용기를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늘 이런 말을 하면은 안 그러겠지만 그러나 꼭 12명 중에 한 사람은 또 이 땀만 먹는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그 예수님 공동체에서도 한 분은 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가집사님. 그 가집사님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오해하고 왜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해도 왜곡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자마는 김 목사가 말하는데 어떻게 하자가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비겁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제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비겁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을 어렵사하게 모셔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론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목사니까 우리 권사님은 또 장로님과 함께 제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대만에서 제가 잠깐 길에서 들었는데 그 마음을 제가 담아놨다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도 지금 한 3주간 지금 하여튼 몸살을 앓으시고 기도하다가 어제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뵐 때 고맙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급적으로 마음을 열고 이 말씀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읽은 이 루키 말씀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권사님을 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서 이 말이 자꾸 반복되니까 오늘 나레이션을 했던 우리 이하나 집사도 자꾸 혀가 꼬이고 이래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여튼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이제 후사가 없어가지고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친족 중에 혈족 중에 남은 안 되고요. 혈족 중에 내가 이 사람의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려면은 이 사람 A라는 사람과 내가 비록 친족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한 집에 사는 거를 그걸 뭐라 하죠? 무슨 가족이라 하죠? 직계가족. 네, 직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촌, 먼 사촌뻘이 된다. 5촌, 6촌이다. 이제 멀리서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혈족이다.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율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자진해서 손을 들고 그걸 받으면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이 기업을 자기가 받는 대신에 빚도 다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빚을 다 청산해주고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빚을 지면은 노예로 발령하기도 하잖아요. 고대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양의 물질을 그렇게 이제 지불하고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 그 다음 친척
이러면서 기업 물을 자도 이렇게 순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 있는 그 풍습을 보면은 형님과 형수가 있는데 형님이 먼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면 혼자 남아있는 형수가 있는데 형수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취합니다. 그것은 일부 다처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례인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게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의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유대인 사람들이 잘못 왜곡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그렇지 원래는 좋은 겁니다. 이 기어 모른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좋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려움 당한 금전적으로, 관계적으로, 신분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언가 자기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너무 큰 무게의 짐을 얻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파산한 겁니다. 도저히 이 짐과 이 문제와 이 빚을 갚을 길이 없고 탕감할 길이 없어.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이 되었어. 노예가 되었어.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노예로 팔려갈 수 있으니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멘 아멘, 작게는 그 개인을 보호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구체적으로는 그 친족들 중에 이 빚을 다 탕감해줘서 네가 네 가족으로 삼아줘라, 그 사람 보호해줘라, 이런 의미가 있다면 아멘이십니까? 큰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섞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는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과 혼합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해서 건강하면 좋겠지만 우리 중에는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혹시나 부족해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연루되어 가지고 공동체에서 이탈할 위기를 만났을 때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붙들어줘라. 아멘 아멘. 그래서 개인도 지켜주고 큰 의미에서는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지켜라. 이해되시면 한번 하십시다. 우리 금요예배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이제 약속했어요. 한번 예배 드릴 때 개인 단량 100번 아멘 하기로. 100번 아멘 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네, 다 세우고 있어요 지금. 네, 성우 형제 2번 한 것 같은데 98번 나가면서 전봇대 옆에서 해야 됩니다. 100번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제 있는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 원래는 이 사람이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여자가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원래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아주 세속적인 마음으로 이 여자가 신앙이 떨어지고 침체되니까 먹고 살겠다는 그 야망 한 가지, 또 본능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압은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 아주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상종물 자체를 안 하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었으면은 모압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옴이라는 여자가. 그런데 나옴이라는 여자가 갈 때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그 모압 여자를 만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부 둘을 봤는데 자부 둘 다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지 그 룻이라고 하는 이 자부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두 번째 자부, 둘째 자부, 이 룻의 마음속에는 신앙심이 들어갑니다. 타지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죄책감 때문에 눌려있던 나오미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방 땅이었지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마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집에서 룻이 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너는 네 신이고 나는 내 신을 믿겠다 이러면 되는데, 첫째 그 자부와 달리 둘째 자부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듣게 되고 어머니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계속 이제 기도명으로 듣고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만 둘이 남아가지고 있길래 이게 이방 여자니까 못 데려간다 싶어가지고 너희들은 너희들 살 길로 돌아가라고, 여기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이별을 선언하자 첫째는 칠레팔레 떠나버렸고 둘째 신앙 있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머님을 붙여차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왔지만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 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그냥 피죽도 못 끓여 먹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나오미가 자부를 시켜가지고 밖에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이제 시켰는데 이 조금은 불편스러워 보이는 미션을 받아들인 룻이 먹고 살겠다고 이삭을 줍고 이런 이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오늘 주인공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제 갑과 을의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소위 직장에서 갑과 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참 측은하고 이래가지고 이 여자를 많이 도와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안과 보아스가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은 보다 못해 보아스가 이래 보니까 자기 집의 혈족이기도 하고 친족이기도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후손들이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기업 물을 수 없다 이제 이 집이. 그래서 이 집은 두 여자가 둘 다 과부인데 이 두 과부가 나이 늙어서 죽어버리면 이 가문 자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었던 보아스가 긍휼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따지고 보니까 호적을 조사해 보니까 요 기업을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사람 있는 겁니다.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죠. 이름이 아무개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한테 보아스가 찾아갑니다. 내가 볼 때 아무개도 자기가 그런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게 미그적거리니까 보아스가 신앙심으로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그냥 두나 하고 이 사람을 부추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지 않는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신앙심으로 사명감으로라도 이거 감당해달라고 보아스가 말을 넣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 바로 다음 순서는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아스가 아무개를 데려다가 이 일을 실행 안 하고 그렇게 부추기는 권면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이니 기업을 물으라. 그리고 저들을 책임져 줘라. 하나님 기뻐하신다. 축복 많이 받아라. 이러고 딱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손익 계산을 해보면서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는 계산이 딱 나오니까 이 기업 물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은 증인들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나는 기업을 물르지 않겠다. 나 손해보기 싫다. 이러고 이기적인 발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권면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합법적으로 보아스가 이 룻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기업 모른다라는 말에 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엘. 기업을 모른다. 다시 말하면 고엘한다. 고엘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엘. 이 고엘 제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과 율례로 백성들한테 개인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할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친족 그리고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서로의 재산과 그리고 서로의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보호장치였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 고을이 뭐냐? 스스로의 힘으로는 두 번 다시 회생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인간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 인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의 채무, 이 모든 채무를 이 죄의 빚, 이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란 말은 속량, 고엘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를 왜 하게 하셨느냐? 장차 이 고엘, 진짜 고엘은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영적인 이 빚을 탕감할 수가 없고 영적인 죄의 빚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해를 행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그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앞서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 있었던 아무개는 자신의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손해만 있겠다는 이기적 발상으로 룻을 포기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룻을 위해 기업을 물기로 그렇게 자기가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아스 그 자신에게 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는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가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놀라운 이게 대박의 기회라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야 보아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물어준과 동시에 금전적인 손해와 어려움도 다 해결해 준과 동시에, 그리고 이 가련한 여자 룻의 삶 전체를 고해를 통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나라 그 대장금 이런 데서 보던 그런 그림 아닙니까? 오나라, 오나라.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애가 생겼겠죠? 그리고 이제 또 후사를 받겠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게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주 의미 있는 구속사적인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의 13절부터 그 뒤로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에 보아스가 시작. 없게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유명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뒤에 나가서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17절 말씀에 시작. 17절 시작. 자, 17절 말씀 올려주시고 시작.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아멘, 아멘. 이런 것이 바로 복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바로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다윗이 이제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고만 하고 그칩니까? 다윗의 예고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잠시 짧게 족보를 딱 정리해 놓습니다. 룻기를 쓴 분이 1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이제 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이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낳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에피소드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증조부, 그리고 자기의 그 혈족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그 영적 아름다운 구원자의 계보 위에, 메시아의 계보 위에 당당하게 세워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몰랐지만 나오미를 도와줘야 되겠다, 룻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지근지심, 모든 사람들도 다 룻을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보아스 마음속에 저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왠지 아니 저 마음으로 룻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마음만이 아니라 보아스는 행동하잖아요. 보아스는 아무기를 찾아가서 좀 도와주자 하면서 권면하잖아요. 이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뭔가 문문들을 일으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저 일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몰라. 내 눈에 보여걷게 들렸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충동질하시고 나를 지금 부르신지 몰라. 물론 남하고 달수를 짓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니 특별히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을 내가 해야 될지 몰라. 이런 선한 마음과 부담감을 보아스에게 계속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큰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룻을 도와준 보아스는 룻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바로 룻을 도와주는 그 상황 자체가 보아스에게 기회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개라는 사람한테도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똑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짱돌 쫙쫙쫙 굴리고 주판 딱 튕기니까 이게 절대로 자기한테 기회가 아니라고 보여진 겁니다. 단순히 짧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손해된다 싶으니까 이 작은 짧은 유한한 것을 선택하면서 영원한 복을 발로 찬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런 계산 없이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으로 저 일 어쩌면 내가 하리라, 저 일 어쩌면 내가 해야 하리라, 내가 저 일 때문에 부름받은지 모른다는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했더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기회라고 머리에 붙이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개가 본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분명히 룻과 나오미가 보여주는 이 기회가 찬스와 기회는 안 보였습니다. 애꿎은 바보 두 사람 책임졌다가 이게 덤탱이 쓰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거 절대로 누가 하는 것을 기회로 보겠습니까?
오히려 혹을 다는 것이고 짐을 금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상황이.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위장하여 언제나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제가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꽃이 하나 있는데 만약 그 꽃이 10,000원인데요. 그 꽃이 10,000원이라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10,000원보다 더 하는데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10,000원에 내놨어요. 그런데 10,000원에 내놓으니까 내가 사고 싶지만 10,000원 정도에 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꽃이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그 정도 10,000원 정도야 하면서. 그래서 10,000원 정도 하니까 모두가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 꽃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요. 내게 기회가 안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가치를 알고 이 파는 사람이 이걸 1억으로 불렀어요. 이 꽃을 1억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꽃이 무슨 1억이나 하노 하면서 모두가 다 침을 뱉거나 등을 돌리거나 외면하거나 돌아서가지고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무슨 꽃이 1억이나 하냐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꽃은 1억 정도 해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 그 정도의 대가가 집을 지어도 좋을 만하다는. 그래서 1억이라는 가격으로 딱 나왔을 때 우리 속되는 말로 하는 뭐 보거나 카우나 다 살 수 없는 어중이 도중이는 다 물러가는 너무 가치롭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가치를 모르고 등을 돌릴 때 이 가치를 알아보는 내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나는 1억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기업 물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저한테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저는 삶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고 싶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배후해 주신 그의 은혜겠죠? 저는 그 당시에 몹시 마음이 가난하고 낙심해 있었어요. 믿을 것이 필요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마 친구가 저를 저 조기적으로 인도했다면 저는 석가모니 안 믿었겠다 싶습니다. 갓바이를 제가 먼저 만났다면은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갓바이 말고 갓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할렐루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저는 사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하기 싫어서 또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맞고 왔다 합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하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개척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 하시면서 많이 힘들다 하십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돌아보면은 헌신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아멘 아멘. 몸 상하거나 좀 못 자거나 몸 좀 부대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미 그것은 계산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힘들다 무섭다 이미 그런 것들은 다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척교회 우리 교회 사역이 저는 만만하고 딱 좋습니다. 둔하게가 딱 맞습니다. 저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일꾼 세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아울렛식하고 단기 선교사 보내고 선교하고 아멘 아멘. 이게 너무 딱 맞습니다. 저는 정말 체질입니다. 네, 이거 빡셉니다. 근데 제 인간 자체가 좀 빡셉니다. 이게 딱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한테는 이 둔하게가 기회입니다. 그런데 몸속이가 두렵고 빡센 거 두렵고 내 개인적인 시간 뺏기는 거 싫어하고 내 가족들과 보내는 개인 시간 뺏기는 거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이 둔하게 사역이 부담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딱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오지만 기회를 못 본다면 기회가 아닌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의 건축이 그런 면에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보응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교회를 건축해 본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평신도가 목사님 교회 너무너무 부럽다고. 내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내가 지을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런 기회 자체가 주어진 것 자체가 한 교회 성도로서 너무 영광스럽다고. 보통 여러분 이런 기회는 교회가 개척했다면 한 10년은 적어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7년 정도 되었을 때 6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걸 한정없이 부담으로 보면 부담이겠죠. 아무개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이걸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향해 또 헌신하고 달려가시는 또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고 계시는 우리 또 권사님 이야기를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는 물러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지 않고 그냥 와보고는 싶었어요, 정말.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처럼 좀 행복하고 너무 활기차고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 친한 이제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들 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저의 그런 삶을 쓰시는 그런 하여튼 좋은 영광 받으시는 이제 그런 기회라고 또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장로님 여기서 그 세미나 하여튼 하실 때 제가 사전을 봤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생각하던 것하고는 이제 조금 이 모습이 많이 비슷한데요. 지금 성도님들 뵙고 제가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두 사람씩 한번 마주 봐주세요. 두 사람씩 마주 보시고 자, 손을 붙잡고 자, 우리 집사님이든지 상대방을 부르시면서 집사님을 만나니 살맛이 납니다. 네, 정말 살맛이 나시죠? 네,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또 왼쪽에 계신 분한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계신 분이 또 오른쪽 사람한테 아유, 멀려 자리가 비어서 앉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KTX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올 겨울이 추웠어요, 더웠어요? 아니,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추웠잖아요. 되게 안양도 엄청 추워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들이 꽃 축제하느라고들 전국적으로 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자연을 보고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몽우리가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막 가장 그 적절한 시기에 그 아주 피우려고 너무너무 막 활짝 피기도 하고 아직 막 대기한 상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감당을 하고 한 며칠 안 가더라고요, 벚꽃은. 지난번에 비가 오니까 그냥 폈다가 그냥 져요. 그래도 한겨울을 그냥 그 며칠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대자연을 보면 또 다 향기가 있어요. 향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왜 꽃을 예쁘고 향기 있기 때문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곳에 보니까 또 정말 찬양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막 기쁨의 향기가 막 나요. 그 다음에 감사의 향기, 뭐 너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찼어요. 이 성전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사실 고향이 선산이에요. 선산. 그래서 대구 그러면은 이렇게 괜히 친근해요. 근데 나 목사님 또 2번 배웠고 작년 8월에 처음 그 야유회 가서 성들 배웠는데 저는 눈이 이렇게 됐어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을 사랑하는 그 많이 봐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첫인상은 딱 몇 초 안에 알 수 있어. 3초 안에 알 수 있듯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제가 아주 막 느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 막 목사님께 너무 순정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끼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인 것을 제가 이제 감사하고 또 정말 우리 안양에서도 자랑해요. 제가 막 그리고 장로님 오시면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많이 알아요. 정말 3분의 1. 어느 집사님이 찬양을 잘하시고 또 뭐 지난번에 또 스카프도 사오셨더라고요. 또 막 그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 오픈 마켓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큰 수음 맑은 수음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낙하산하고 인상 있잖아요. 인상. 사람이 이렇게 인상은 공통점이 있어요. 네? 역시. 저 이웃에 가면 절대 못 맞춰요. 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펴야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상은 전도지잖아요. 우리 전도지 막 구겨갖고 이렇게 주지 않고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인상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말 안 해도 예수님 있는 걸 다 알아요. 꼭 왜냐하면 낭중기추라 그러잖아요. 그 말도 아시죠? 네? 네. 예, 주머니 속에 송곳. 걔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모임이든지 어딜 가서도 말 안 하지 않아도 또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 제가 또 8자를 9자로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로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꼭 절에를 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뭐 불교가 또 이렇게 막 정한수 떠놓고 그것까지 또 같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잘 되게 하려고 그랬겠죠, 자식들. 그래서 그런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도 하나의 불교도 뭐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청년의 시기까지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요. 20살이 되니까 저도 목사님 같이 저도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만 저도 이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비어 있으니까 영혼을 주님이 계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주님한테 간 것이 아니라 불교를 이제 제가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가까운 서울에 조계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제가 종로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뭐 퇴근하면 가고 열심히 이제 법문도 듣고 뭐 거긴 또 108 뭐 인사 절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또 4월 초파일이면은 여의도에서 그 등을 들고 그 조계사까지 행렬을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조금 내가 마음에 뭐가 좀 달라져야 돼,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더 마음이 이제 막 공허하고 막 그러는 찰나에 그때 아마 주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시는 그런 기회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80년대예요. 1980년대.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인생에 가장 잘한 것 2가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또 우리 주재성 장로님이 예수님한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강권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또 뭐 아가씨 때는 좀 이렇게 고분고분 했겠어요. 좀 튕겼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강권적으로는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 안에 예수님 믿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속으로 종교는 자유지. 그리고 저는 마음에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정말 3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그때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면 설교 시간에 되게 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저는 피곤해서 지금은 그때는 엿새 일했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와야 되니 되게 이제 피곤한 일이구나. 그러고 하나도 이제 은혜도 안 되고 이제 예배 얼른 끝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제 이렇게 거의 1년을 이제 지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첫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을 시키지 않고 계속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서울대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15일까지 퇴원을 안 시키고 저만 이제 집에 와서 있는데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고 옆에 있어야 쉬는 건데 저만 있고 또 하루에 한 번씩 면회 가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고, 또 처음에 제가 그 4.3kg 거대알을 놓은 거예요. 4.3kg. 그때는 지금보다 막 10kg 이상이 제가 50kg가 안 나갈 때인데, 그러면서 당뇨가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에게는 그런 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4.3kg가 뭐 2.8kg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각서를 쓰고 장로님하고 퇴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시댁으로 와서 그때부터는 정말 하늘이 깜깜하고 노랗고 하여튼 너무너무 저한테는 정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자녀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젖을 이렇게 우유를 뭐 이렇게 줘도, 그리고 억지로 먹이면 또 다 토하고 막 이런 이제 정말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배를 오셔서 찬송을 부르시고 할 때 지금도 그 찬송은 정말 이렇게 그 찬송 부르면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막 그 가사,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이 제가 처음이니까 찬송가도 다 모르는데요. 아주 3절까지가 그냥 아주 제일 처진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1장 8, 9절 말씀으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이렇게 위안이 정말 되더라고요. 사람이 누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안 됐는데 이 말씀으로 이제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 교회로 저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전엔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만 아기를 데리고 이제 그때 그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딱 1년이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새벽 기도, 또 저녁에 사택으로 한번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거를 이제 듣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듣는 대로 아이가 정말 그 다 토하고 막 먹지도 않고 이런 아이가 하루하루가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인이 되었고요. 공예배 다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되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 환상이라 그러나요? 아이가 어느 정도 한 컸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친정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노릇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굉장히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이제 기도 받으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이 뭐 스폰지와 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스폰지와 같이 정말 큰숨 맑은 쌤 교회는 막 아멘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멘이 이렇게 강사님들 오시면 정말 없어서 맨날 지적받는 교회거든요. 근데 저만 할래도 좀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근데 속으로는 정말 끄덕끄덕 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이제 깨달아지고, 또 가서 막 행할 수 있는 그런 막 어떻게 용기도 생기고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남편도 막 그 자리에 있어야지 되고 막 하여튼 얼마나 바쁘게 해서 30대에 이제 또 다른 회사 직장을 다니니까 늦게 오고 그러면 막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안 오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하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철야하게 하시고 또 뭐 아침 40일 금식 뭐 3일 금식 엄청 시키셨어요. 제가 억지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여튼 교회적으로도 많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한테 저를 분명히 돕는 배필로 이제 붙여주시고 그 눈물에 이제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 눈물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장부와 또 기도의 용장과 또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의 구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달란트가 저는 단점이 많지만 장로님은 장점이 참 많거든요. 달란트도 많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정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졸업 작품을 성전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작품을 내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때는 80년이니까는 후에는 정말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죄 짓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그 시절에는 거의 뭐 레스토랑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술 뭐 이런 거에 관계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런 걸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제가 영흥교회를 다니는데 영흥교회가 이제 상가 2층에 있다가 지금에 있는 그 자리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지 않고 이렇게 칸만 막아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요 사이에 이렇게 카페트 있잖아요. 카페트를 성령의 인도하심 있으신 분이 하십시오. 그렇게 부산 분이거든. 하십시오. 그러셔요. 그런데 그 마음에 또 제 마음에 그냥 그거는 또 저한테 쏙 그냥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봤더니 돈이 왜냐면 조금 요만하면은 조금 큰 집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래갖고 적금을 붓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만기가 안 돼서 제가 분 것을 이제 다 해약을 하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더니 그 카페트 값 광고하신 금액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내면 되는데 또 혹시 상의를 물론 해야 되지만 얘기를 했다가 기쁨으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냥 해약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얘기 결국 했어. 근데 뭐 장로님 왜 왔어?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아무 말 않고 그랬냐고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또 이제 기회가 있어갖고 항상 이제 부흥회 하면은 이제 그런 거 이제 작정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같이 이제 얼마를 작정하자 이렇게 해야 돼서 이제 같이 낸 적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전 일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마음에는 성령님은 왜냐면은 우리 마음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셨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또 두 마음이 있어서 또 뭐 다른 사단이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100만 원 그때 80년도죠. 100만 원이 드리라는 그런 이제 감동이 왔는데요. 이것을 제가 현실로 보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는 10만 원만 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요 예배 때 다 가서 이제 이거 일찍 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10만 원만 다 올리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요. 누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저는 얼마나 막 부끄럽고 이거는 아주 집에 가서도 100만 원 또 앉아 있어도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다시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이제 9개월을 그렇게 드리겠다고 이제 다시 작정해서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너무 막 자유롭고 편안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기도원도 저희는 운영을 했었어요. 서산에 3만 평. 그래서 기도원도 뭐 짓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다 뭐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꼭 저하가 해야 될 거가 보여주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10년쯤 이제 10년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 나를 위한 기도, 뭐 나의 신앙을 뭐 열심히 공예배 다 드리고 또 교회에서 뭐 11조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하나님 저희가 이제 90년도에 이제 이사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 거실에 저렇게 액자같이 다 그 베드로의 그 바다에 그 배를 딱 그려 있으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라서 고기를 낚았지만 사람을 어떻게 낚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전도는 전도사님께서 하시고 또 전도에 달란트 있는 분이 하시고 이렇게 알 때인데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이사를 가고 또 교회적으로 그때 이제 전도 훈련을 이제 목사님께서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로, 2차로 이제 막 갔는데 제가 이제 1차로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데 동인천역이 사람이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그곳에 짝을 지어서 물론 훈련은 막 4박 5일을 받았지만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하면서 막 그 거리를 지나갈 때도 얼굴이 뜨거워서 아주 죽겠는데 또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아무데나 가서 한 사람은 바닥에 무릎 꿇고 한 사람은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너무 막 얼굴이 막 부끄럽기도 하고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같이 여러 사람이 이제 순종하면서 나가서 전했는데요. 그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우리가 불치병이 걸린 사람을 내가 그 약을 아는데 소개해 주지 않는 거, 옆에서 죽어가는 거를 나는 아는데 권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또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또 그 훈련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짝하고 나가서 어떤 사람한테 막 전했더니 그 사람이 막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제 모습이래요. 그 벙어리잖아요. 그래서 제 모습이 벙어리였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를 다녀도 정말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와서는 벤치를 지나가도 그냥 못 지나가겠고 슈퍼를 가도 믿든 안 믿든 복음을 꼭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갈바 심령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한 1년에 이제 전도 수첩을 보니까 20-30명이 이제 전도가 되었었거든요. 그들이 안수 집사님 3분, 뭐 하여튼 다 교사로 지금 한 20년 됐으니까 정말 일꾼이 되어온 걸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전도되어서 오지만 제가 뭐 말을 많이 잘해서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복음 제시하고 그분이 정말 진남자로 같이 따라오면서도 의아하면서도 그렇게 오시고 또 사탕처럼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시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열정이 시대만 이제 탓하는 거죠. 요새 시대는 정말 너무 강팍해서 안 믿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 자신한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번에 컨퍼런스 가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도하는 일에는 정말 저도 굳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훈련 2차로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장로님이 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어떻게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것이 정말 많았어요. 남편들 보통 이렇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저기라고 하여튼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때 집사님 시절에 아니 이제 교회는 잘 오셨지만 훈련을 안 가실까봐 무슨 뭐 이렇게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것도 조금만 뭐 오해죠, 오해. 그래서 제가 납작 저기 하고 어떻게든 이제 왜냐면 가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제가 막 은혜 알면은 막 자녀들이고 남편들이고 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다녀왔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하여튼 어디도 안 나가고 아주 요 시간에 뭘 하는 시간이니까 뭘 하니까 계속 기도를 이제 하고 드디어 이제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목이 이렇게 쉬었더라고요. 목이 쉬었고 그 다음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또 그대로 입고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이제 금요 철야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996년, 7년 요 정도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정말 열심히 있는 뭐 집사님이었고 성가대도 지휘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제 본인만이 알겠죠. 그러는데 그 누더기 옷을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누더기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를 하고 정말 180도가 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도 변하면 이 살갗도 이렇게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완전히 이제 변화돼서 일은 같이 일을 하되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변화시킨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정말 일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건축을 이제 시키시더라고요. 재건축. 그래서 본교에서 건축을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40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30대 후반 이럴 때니까 젊을 때는 되게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많아요. 위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고 한데 그냥 집사님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면 목사님하고 얼마나 긴밀해야 돼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갔죠.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는데 집사님이 하면 다 협조를 하고 다 뭐 이렇게 좋은 걸로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때도 3일 금식에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곤란을 받았지만 저희도 같이 그래서 이제 건축을 리모델링을 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장로님이 그거를 그 아름다운 건축을 할 때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했다면 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 자신들이 다 아주 이렇게 넘어졌을 거예요. 실망하고 어떻게 믿음 있는 장로님들이 저러시지? 안수님 저러시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지고 다니던 성경에는 우리 장로님 영적인 생일이다 그렇게 하고 써놨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평안의 신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이 주일날 나온다고 그럴 때는 정말 기쁘고 그거 같이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딱 믿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굳이 뭐 딴 것까지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건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그것이 가장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일이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그래서 그 전도를 하면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이제 신게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이 이제 성전 건축도 그렇게 어렵지만 정말 그 건축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그 유행이라 그럴, 유행은 아니지만 뭐라 그래야 돼, 뒤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거는 장로님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건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늘, 그 휘장이 열린다는 말을 하늘이 탁 쪼개지더니 이제 쪼개지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지구본 같은 큰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그 하얀 깃발이 막 여기도 꽂히고 저기도 꽂히고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람이 막 이렇게 하얀 옷, 그 깃발이 막 펄럭펄럭해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SK 전신인 TTL이 SK 그 대리점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일을 장로님 회사가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그거는 좀 그 뭐 회사도 크지 않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본사에 들어가면 그 이세 건축은 사장님 빽이 있냐 부사장님 빽이냐 하나님 빽이셨었죠.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하여튼 사업에 많은 이제 확장도 주셨고 또 영적으로도 정말 성숙하게 더욱더 이제 다져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훈순 맑음생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건축은 이제 되어지겠지요. 근데 이것이 여기 주보에 보니까 잔치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잔치에 그 포도주가 순종 그 화인이 아무 말 없이 그 어머니가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갖다가 줬을 때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물이. 그런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는데 그 잔치자리지만 우리가 그 흑암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아우, 이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상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분명히 이 잔치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순정하면 나중에 정말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예, 우리들에게 이제 허락하신 그런 거에 좀 민감해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우리 저기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그냥 지나가면은 버스가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거, 뭐 부자의 어느 정도보다 정말 과부의 엽전 하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드릴 때도 많은 걸 준비해 놓고 그거를 드리게 하시진 않았었거든요. 정말 할부로도 드리는, 우리 원로 목사님 맨날 그러셨어요. 빚을 내도 하십시오. 그래서 되게 시험 든 사람 많았어요. 빚을 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근데 저도 이제 교회 재정을 한 16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지만요. 꼭 뭐 물질의 복이 보고 다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만 주시진 않고 영적인 복도 주시면서 드렸을 때 우리도 작은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달라 그래 보잖아요. 얘야 그러면 안 주는 애들은 좀 밉더라고요. 한 아이인데도 그런 애들 있더라고요. 막 근데 주잖아요. 그러면 걔는 이제 이따가 과자 이만큼 갖고 가는 거예요. 슈퍼 가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 주셨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헌신하시고 어떻게 또 그렇게 쓰시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 교회도 뭐 저희 가정도 그렇게 많이 헌신하였지만 또 그렇지 못한 뭐 장로님들 가정, 권사님들 가정, 평신도 가정이라도 그거 하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성도끼리도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간증 저 한 적이 없어요. 하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냥 세상은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2는 3.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곱하기보다도 더더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 우리가 또 인의로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이 많고 또 악인의 깨를 쫓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해주셔요. 우리들에게 안 해주시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 조금 계세요. 그리고 막 내 생각대로 막 할 때는 또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셔요. 그것은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정말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지난번 그 스켈레톤 했었잖아요. 올림픽 때 우리 인생은 바짝 엎드려야 된다고 장로님하고 저랑 듣고 많이 맞다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그 흑암을 지날 때는 정말 엎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때 뭐 사람들 쫓아다니고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엎드려서 그 터널을 그때에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때에도 내 할 일을 잘하며 지나가면 하나님 터널 지나면 더 세상이 더 밝잖아요. 네, 그래서 흑암에 무너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흑암일 때 하나님의 그 지났을 때의 복을 더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떨려는 병들 때도 있어요. 저도 지난 추석 때 막 좀 아파서 병들 때는 정말 또 한없이 약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은 생명이 너무너무 연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또 알게 해주시고요. 때때로 정말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캄캄한 순간에도 정말 엎드려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이렇게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정말 우리가 나된 것은 전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여나 시멘트가 쓰다가 굳으면은 그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미콘차 지나가면 또 그 은혜 받아요. 저거를 저기 가서 쓰려고 계속 돌리며 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순 맑은순 교회가 정말 일찍이 이렇게 그 선교의 비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비전을 같이 목사님께서 이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제 사랑에 감화된 사람은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걸로 뭐 힘들지만은 항상 이제 전진해서 나아가고 또 기쁘게 그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헌신의 기회가 왔으니 정말 마음을 다해 기쁘게 잘 감당해서 정말 훗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주일이 기쁘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여자분들 머리 미장원에 다녀오고 머리를 또 쫙 자르거나 뭐 염색을 하면 일주일이 그냥 너무 행복하대요. 그 다음에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옷가게 가서 봄옷을 싹 사입으면 한 달을 그냥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근데 우리 영원히 행복하려면은 예배자, 예배자 행복이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근심 걱정이 있어서 들어왔지만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은 보도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다 기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배자, 예배는 샘 솟는 것 같아요. 이 생수의 강이. 그래서 예배 드리시면서 또
그 주님 정말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만치 않으니 뭐다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돌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아이도 또 이제 어렵게 태어나서 또 이제 길러내고, 또 장로님 또 신앙도 뒤에서 내주에서 뒷바라지하고, 또 뭐 장로님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가정 안으로 밖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만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또 순종해서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런 참 귀한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마무리하는 것은 기회가, 제가 이제 제목이 제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게 고난이다, 어렵다, 문제다, 위기다, 이게 아니고 아무리 곱씹어 묵상해봐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게 기회다,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신 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이 미션이 우리 교회에게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직장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 아까 우리 간증하신 준호 형제님도 갑자기 또 이쪽에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엎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 아내는 그게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또 조마조마했다. 남편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를 늦게 믿은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게 기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참 절묘한 오늘 간증과 설교와 간증이 함께 이렇게 맞물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십시다. 자기에게 적용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만만치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그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탁재성 형제님, 또 이제 부인이 허리가 많이 아파서 또 이게 위기인가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만만치 않죠. 아내 건사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업고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어제 들으니까 허리 아픈 아내 업고 병원에 가셨다 했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내를 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내한테 참 잘못한 것도 많은데 업고 이렇게 어이구 어둥둥 하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참 연기 아닌가 연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허리 아픈 병도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맞춥시다. 따라합시다. 만만치 않으니 기회다. 교회 건축이 기회다. 어려운 내 상황이.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